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그런 교회의 한 부분들로서 연합하고 사랑하고 또 말씀 가운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듣는 귀와 또 실천할 수 있는 그 심령과 우리의 참 삶 가운데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예, 옆에 분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인데요.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여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천적으로는 항상 부족한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묶여있는 그런 한 몸이다라는 메시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귀가 닳도록 들은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자주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막상 부딪혀서 살아가는 우리의 실천적인 신앙의 그런 신앙 생활에서는 사실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귀는 가볍게 그러나 가슴은 뜨겁게 한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좀 부담 없이 귀는 가볍게, 그러나 실천적으로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함께 성숙하여 이루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가슴은 뜨겁게, 그리고 오늘 메시지를 한번 받아들이시기를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혹시 어디에서 느끼십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예수님께 갈 수 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을 그동안 한국교회는 어떤 감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내 마음에 생기는 그 구원의 확신이 어떤 내가 가지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서, 그러니까 내 마음의 어떤 감정적인 요소, 그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어 왔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감정적인 확신은 항상 흔들리기 마련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신앙이 좀 괜찮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정점을 찍는 그런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탄탄해서 아무도 그걸 무너뜨리지 못할 것만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거나 그래서 고통하고 또 좀 힘든 일이 생길 때, 특히 삶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 구원의 확신에 의심이 스멀스멀 들어오는 걸 경험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정적인 확신은 항상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감정적인 확신도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도로 이 감정적인 측면만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각적인 그런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그 확신을 주는 요소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또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런 목적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늘 가지고 또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런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구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문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과 또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구원받은 자는 결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남집 사람들 중에는 그 나는 자연인이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그걸 볼 때 항상 궁금증이 저 중에 크리스찬이 있을까? 기독교인이 과연 산에 들어가서 저렇게 몇 년씩 혼자 사는 것이 가능할까? 이제 이런 의문이 항상 드는 거예요. 저렇게 지금까지 한 200명 정도가 나왔다는데 한국에 그렇게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은 것도 신기한데 그 중에 크리스찬이 있을까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궁금해지더라고요. 혼자 산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뭐 폭포수를 이렇게 맞으면서 도를 깨닫게 되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또 구원의 확신을 주시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의 일치성, 그 공동체성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각 부분들이다. 어떤 사람은 팔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고 어떤 사람은 심장, 콩팥, 간, 그러니까 여러 부분들이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그 소속감에서 오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측면으로만 그걸 알아라는 것이 아니라 매주 교회에 와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확인하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또는 매주 교회에 모여서 내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구나, 어떤 생명력을 자꾸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일주일, 2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해서 이제 끊어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 신앙의 생명력 자체가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서 성경을 보고, 요즘 뭐 인터넷 성도가 많다 그러죠. 가나안 성도라고 하더라고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그러니까 좋은 그냥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유명 목사님 유튜브의 그 영상을 보면요, 밑에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교회 안 나간 지 몇 년이 되었는데 목사님 말씀에 항상 은혜를 얻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잘못되고 병든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그게 좋은 신앙이 결코 될 수 없다. 이 그리스도의 몸에 지금 내가 붙어 있다라는 것을 교회에서 확인해야 되고, 심지어 나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붙어 있으면 나는 확실하다,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좀 웃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 사람도 붙어 있는데 나도 저 사람이 붙어 있으면 나는 오죽하겠느냐라는 어떠한 그런, 이제 농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신앙의 유익점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이 생기고 또 자신의 신앙에 부족함이 느껴지면 이 구원의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과연 구원 받았는가?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감정적인 측면에 휩싸여 있으신 분들은 감정이 다운되면 구원의 확신도 같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에서 확신을 가지면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에서 몸을 떼어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몸과 이 머리로서 우리와 교회의 관계성을 설명한 것은, 너희가 내게서 떨어져 나가면 나도 죽겠다라는 의미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확실한 구원의 확실성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구원의 확신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이제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예수님께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 구원의 확신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물학적인 교회와 성도에 대한 이 관계성은 이제 어디로 확장이 되냐면 성도와 성도의 관계성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내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는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와 성도가 떨어질 때 우리는 결코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로서 나와 떨어질 수 없듯이 나와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성숙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관을 좀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몸인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기 때문에 몸은 자동적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의를 획득한 것이 몸인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배구 선수나 축구 선수나 배구는 팔로 하고 축구는 다리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 인터뷰할 때 항상 어디를 비춰줍니까? 손이 오늘 고생했는데 인터뷰하는데 손만 이렇게 비춰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머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머리가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몸은 자동적으로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그걸 성경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구원을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한국인의 종교성 속에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근거를 예수님께 잘 두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굉장히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조금 심한 말로 하면 네 꼬라지를 보니까 구원받기는 거른 것 같아. 당신은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서 구원을 좀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 쉽게 할 수 있어요. 또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게 되는 것은 어떠한 방해로 인해서 파괴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뜻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간섭받기를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다 기분 나빠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정신 차려야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또 그러네, 내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지,
나를 이해를 못 해주네 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간섭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결코 머리이신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축복의 간섭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고, 어쩔 때는 우리 삶의 형통을 막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속 간섭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종량이라든지, 그러니까 악성 종량, 성경에서는 누룩으로도 표현하고 실제로 이제 악성 종량으로 해석된 부분도 있죠. 몸에 필요 없는 것은 떨어져 나가든 말든 떨어져 나가면 좋은 것이고 그것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팔이 떨어져 나가는데 아유 그냥 잘 떨어져 나갔네 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간섭이 당신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을 주시고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니까 그 일을 사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불만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 왔더니 자꾸 뭘 시킨다. 그런데 그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때로는 하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이제 이 패러다임 자체를 나에게 떴던 의지와 근거를 가지기 시작하면은 그 모든 것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이 되고 불평이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원리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쉬우신 분들은 잘 없습니다. 특히 직장 가시는 분들은. 그런데 머리가 난 지금 일어나야 된다, 지금 빨리 직장에 가야 된다, 학교를 가야 된다 이러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는 더 누워 자고 싶은데 머리 네가 왜 그러냐 할 수가 없잖아요. 머리가 원하는 대로 몸은 순복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섭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찔림 없이 들리면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거나 목사님이 문제가 있거나. 말씀은 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본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데 메시지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야 된다는 건 알지만 내 몸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간섭이 축복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지 우리가 따로 홀로 나 혼자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성도님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21,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같은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른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일치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게 된 자들은 반드시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홀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손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뻗어 보십시오. 이렇게. 근데 혹시 손 길이가 다르신 분 있습니까? 혹시 오른손과 왼손 중에 어느 손이 더 뛰어나세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좀 더 뛰어나실 수 있고 왼손잡이는 왼손이 좀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른손이 더 유용하고
오른손이 더 뛰어나다고 해서 왼손보다 더 길게 뻗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더 많이 쓰니까 손가락이 하나씩 더 달려 있고 얘가 더 이렇게 혼자서 막,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비정상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이게 쭉 튀어나온다고 해서 정상이라 부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사격 선수인데 시력이 너무 필요한 자라서 눈이 3개 달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비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손은 수평을 이루어야 정상인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혼자 잘나서 앞서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곳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함께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만 뛰어나다, 이것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이 몸의 비유가요, 너무 익숙하고 유치하고, 사실 유치원생들 모아놓고 얘기해도 걔들이 알아들을 만큼 좀 유치한 그런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이처럼 리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아마 스스로가 증명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약을 많이 드신 분들,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셨지 않습니까? 누구도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손이 거북선처럼 굵고 못났다고 해서 그걸 떼어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장이 좀 시원찮게 뛴다 해서 그걸 떼어내버리면 죽는 것이죠. 신체가 다치면 그것을 고칠 때까지 다른 기관들이 그 신체를 보호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 몸이 가진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몸이 가진 그런 연합의 특성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이 단단한 뼈를 물려받아서 지금까지 한 번도 깁스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축구를 하다가 예전에 발목 인대를 다친 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다쳐 한쪽만 이렇게 삐기만 해도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한 번씩은 다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당장 불편하다고 해서 그 다리를 떼어버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무 불편해서 난 떼고 싶다, 이러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몸이라는 것은 만약 다리가 다쳤다면 그 다리가 나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몸이 가진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들이 고통을 분배해요. 목발을 찝게 되는데, 저는 목발도 찝어본 적이 없긴 한데 이걸 찝으면 이 겨드랑이 쪽이 굉장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겨드랑이가 아프다고 에이씨 목발 앉아, 너 혼자 걸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른발이 다치면 왼발로 지탱을 해야 되니까 이 왼발은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픈 다리가 나을 때까지 몸이라는 것은 함께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교회라는 기관이 왜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하냐면 너무 간단한 것이고 너무나 유치한 비유일 수 있는데, 왜 그것으로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가진 이 몸이라는 것은 상했다고 해서 떼어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교회의 각 우리 지체들은 상했거나 병들었다 해서 떼어내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누가 병들고 힘들 때 그것을 나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같이 인내하고 같이 고통을 같이 겪어내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지, 조금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걸 잘라내는 것이 교회의 특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데 거실만 자꾸 멋지게, 다른 건 공사 안 하고요, 거실만, 아직 공사도 안 끝났는데 TV 갖다 놓고 거실에 소파 갖다 놓고 막 장판 깔고 도배 다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 집이 완성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거실뿐만 아니라 안방, 작은 방, 화장실, 창고, 베란다, 그런 것까지 다 완성되어야 우리는 집이 완공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쉬운데 교회에서 이게 실천적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지식이 뭐냐면,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몸의 지체인 이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 부족하다 해서 그걸 떼어내어 버리는 일은 절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떨어지면 나도 죽는다는 게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는 비유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예요. 내가 얘 떨어지면 나도 죽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 안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니까.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하면 고치시고 병들면 고치시는 것이지 상했다고 떼어버리는 일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몸이라는 비유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역시 교회의 성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는 이 동일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군가 잘못된다면 그것은 내 몸의 일부가 지금 잘못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지 다른 몸이 아픈 걸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군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나에게도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넓혀져서 터키의 선교사님이 겪는 그 순교의 아픔이 이곳 한국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슬퍼하고 또 아파해야 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되었을 텐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식한 말이요,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 모퉁이 돌 위에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필요로 해서 함께 지어지는 이 교회의 재료로 부르신 것입니다. 망치가 자기가 먼저 왔다고 톱을 보고 너는 왜 여기 와 있느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필요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훌륭해질 수 없는 거예요. 얘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훌륭해지는 게 아니라 얘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훌륭해집니다. 예.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 때문에 많이 성숙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숙하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을 보십시오. 눈이 손더러 너는 쓸모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하나된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찢어지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어떤 것이 정상이죠? 손가락이 어느 날 툭 떨어져 나갔는데 안 아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큰 것이죠. 우리 교회를 잘 나오던 분들,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전도하면서 잘 섬기던 어떤 어린 학생들이 어떤 사소한 문제, 사실 생각해보면 별 문제도 아닌데 사소한 문제로 교회를 떠나게 될 때 몸이 찢기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가끔은요,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감정을 느껴서 정말 통곡하며 기도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교회가 갈라지고 찢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혹시 그것을 보고 속이 시원하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에서 누군가가 찢어져 나갈 때 우리는 상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병 중에 떨어져 나가는데,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데 아픔을 못 느끼는 병이 나병이죠. 예전에는 이제 뭉둥병이라고 했습니다. 나병이 왜 저주의 병이냐면요, 이게 교회론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인 병입니다. 그 병이 뭔가 어떤 그 병으로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이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교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체의 일부분인 우리 성도가 떨어져 나가는데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건 그 교회가 나병에 걸린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은 저주스러운 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건물마다 연결되어서 한 성전이 되어 가듯이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의 지체가 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그 몸으로 품으신 거예요. 우리를 안아버리셨어요. 그리고 한 몸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일부가 되었고 이제 우리를 괴롭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건들 수도 없게 된 거예요. 왜? 예수의 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유혹하는 것은 이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막 쥐흔들고 이러는 개념은 이제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이 되었다라는 게 어떻게 예수님을 건든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의 정력으로 옛 습관이 남아서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서 넘어질 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품었듯이 우리가 이제 몸이 됐잖아요. 그래서 두 팔 벌리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면 새롭게 들어오는 누군가를 끌어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교회는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점검할 때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도 몇 시간, 전도 몇 명, 성경을 몇 독하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1년에 40독을 한대요. 제가 그런 분 만났는데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성경 1독도 하기 어려운데 40독을 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성숙을 점검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교회 생활 가운데 내가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느냐, 그 만족이 있느냐가 우리 성숙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나에게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인내와 그들 중보하는 기도가 얼마나 있는지를 질문해 보면 지금 우리 신앙이 병들었는지, 우리 신앙이 건강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자가 가진 자기 신앙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좋은 방편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서는 우리 같이 한번 24,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자, 모이기에 힘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웃,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결코 자연스럽게 또는 쉽게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제게 이런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저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이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어느 정도는 자신감을 갖고 서는 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감정으로는 내가 한국교회의 유명한 목사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설교가였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유익을 받았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또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요즘 같은 세상에 유튜브를 쳐보십시오. 유명교회 목사님들 설교가요 쫙 있습니다. 정말 어쩌면 그거 틀어놓고 오늘 예배하는 게 유익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별로다 이럴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검증된 거 미리 보고 틀어놓으면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잖아요. 우리 생각이 그럴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자면 저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함께 제가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때로는 부족한 설교지만 참고 들어주시고, 너무 부족한데도 참고 들어주시고,
가끔 길어지는데도 참고 들어주시지, 너무 기네 하고 뛰쳐나가시는 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함께 인내해주고 함께 감내해주고 함께 기다려주는 그 속에서요,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함께 이루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함께 자라나는 교회의 특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이 계셔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에요. 저라는 이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의 동역과 기도와 오래 참음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저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나와서 들어주면서 이것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보면서 하는 그 과정 속에서요,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간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지, 우리가 정말 유명한 목사님 데려와서 그런 분 오지도 않아요. 그런 분 와서 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의 성숙과 유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네요. 네. 이 고백이 사실 어떻게 저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사람이 있어서 내가 성숙한 것이고, 그것이 도움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더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020년 새해를 앞두고 우리가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믿지 않는 분들을 살펴보는 것도 아주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성경은 항상 먼저 교회 안 예수의 형제들을 돌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3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생명책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다 전도하는데 정작 내 조국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이 정말 희귀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모세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내 이름이 혹시 내가 천국 못 가더라도 우리 민족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걸 포기하고 싶다. 여러분, 이 마음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진 그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고, 그러한 사랑이 우리 교회에 정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사랑의 법으로 우리의 연합을 막는 것들을 깨버리고, 정말 우리 지체 중에 누가 좀 힘든 지체가 있다면 그가 나을 때까지, 그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함께 고통해주고 함께 감내해주면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다짐으로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말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식상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실천적으로 실행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상했다고 해서 떨어뜨릴 수 없고, 부족한 지체가 있다 해서 욕할 수 없고, 우리는 다 주님께서 부르신 몸의 부분들이니 어떠하든지 함께 세워져 가고, 상한 것이 있으면 같이 치료하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야 되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목사님부터 장로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육부서들,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고, 주님,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좀 더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